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꾀임에 빠져서 여자가 먼저 꾀임에 빠졌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보면은 뱀하고 여자가 대화를 해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도대체 그 남편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은 왜 하와가 따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한테도 주어서 남편은 또 그것을 먹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아담이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따먹었는지, 그래서 따먹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는 따먹은 것 같다가 또 남편한테 주니까 또 그걸 또 먹었다.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아니면 남편이 그 따먹는 걸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나 창세기에는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먼저 여자가 먼저 꾀임에 빠져서 그 실과를 따먹고 그 실과를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리가 없잖아요.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왕으로 임명된 자예요. 에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사람을 에덴에 두사,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이미 배웠는데, 그래서 에덴에 두다라는 말이 숨이에요. 숨. 이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에덴에 두사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은 임명하다, 배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배치한 거예요. 뭘로? 다스리는 자로. 그것도 역시 창세기 26장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그를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다스리는 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그게 왕이잖아요. 왕. 즉 에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왕, 다스리다, 이게 왕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자인데, 성경에서
다스리다, 왕,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거는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섬기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섬기다, 다스리다,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그러면 이게 왕이잖아요. 이게 왕이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게 뭐냐면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의 봉사자로 이제 있는 자죠. 근데 결국에는 성전의 봉사자는 희생으로 드려지시는 제물이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 제사장이죠. 누가? 이 아담은. 그러니까는 이 에덴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달라요.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힘과 권력으로 지배해서 노예를 삼는, 그래가지고 다스리는 자, 그런 다스림이 이게 세상의 다스림이고, 에덴의 다스림은 사랑과 희생의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갖고 왔다 알았을 때 이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자, 우라노스, 그 하늘과 그 통치, 그런 뜻이에요. 통치의 다스림. 그러니까는 그 하늘과 그 통치. 이게 천국을 이렇게 헬라 말의 이 말을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통치는 그 통치.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가 아닌 그 하늘의 그 통치. 이거는 그라는 정관사는 다 예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다 그라는 거는 예수를 실체로 하는 이 모형들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지금 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천국의 왕은 그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왕. 그런 왕으로 그 에덴에 아담을 두신 거예요. 임명하신 거예요. 자, 잘 알다시피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또 그 하와, 여자는 누구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온,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를 역시 모형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단지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드라마처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죠. 자, 여기 선지자는 빠졌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그는
왕으로 임명됐고, 왕은 이미 제사장의 희생의 섬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르쳐야 될, 이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잘 가르쳐야 될 사람이죠. 가르쳐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담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의 상징. 자, 메시아라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자, 그걸 아담이 그 직임을 가진 자예요. 자, 그랬는데 이 하와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자, 하와가 그걸 따먹었다는 이 사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선지자 직위로 가졌으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야,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해? 하고 야단을 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네요. 하와를 갖다가 책망을 해가지고 못 따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먹은 거를 다 보고 그랬는지, 어떻든 그것도 주니까 또 아담도 먹었어요.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건을 잘 그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5절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돼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기 참 중요한 말이니까 잘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후에 하와를 지었죠. 아담에게서 이제 지은 거죠. 그리고 하와가 먼저 꾀임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준 것, 여자가 꾀임을 빠져가지고 따먹은 그 실과를 여자가 준 것을 아담에게 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거의 따먹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누가 지은 거? 하와가 준 죄, 그 죄를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죄를 먹은 거예요. 물론
하와의 죄를 먹어서 역시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하와의 죄를 먹음으로써 결국 선악과도 먹은 것이에요. 이게 선악과니까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고 아담은 오히려 꾀임을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아담이 여자가 죄에 빠진 거예요. 그 빠진 그 죄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함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죄를 아담이 먹어버린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 즉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먹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죄를 먹은 것,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죄를, 즉 교회의 죄를 예수께서 그것을 짊어지신 그 어린 양, 희생과 사랑의 어린 양을 지금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게 예수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근데 죄를 정했다고 해요. 자, 이 죄를 정했다고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절은 지금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6장, 7장, 8장 거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인데, 자, 8장 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게 바로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죄를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죄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죄를 규명할 것인가? 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남 속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그런 거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죄라는 것,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너 그 죄야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어디다 정하냐면 육신에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죄예요.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를 정했다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정하심. 이게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심. 사륵스, 하마르티아, 저 카타크리마, 카타크리마. 자, 육신의 죄를 정하다. 카타크리마는 이거는 명사니까 카타크리노. 동사로 쓸 때 카타크리노.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다. 이 정하다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육신에다가. 육신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너 이게 죄이냐? 그러니까 피조물은 죄인이라는 것, 피조물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해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정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갖다가 행위로만 알고 있잖아요. 행위로만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갖다가 죄라는 것을 설명형 도구로 도입해서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그냥 죄와 사망의 저주의 심판 아래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와 어두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의 손길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무슨 은혜가 넘쳐요? 그렇잖아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거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거야. 죄라고. 우리는 죄를 갖다가 행위적인 그 죄만 우리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행위로만 알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한, 죄를 통해서 무엇을? 의를, 인간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목적으로 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꾀임에 빠져서 죄에 빠졌잖아요. 여자가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졌어요. 근데 남자는, 즉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그 죄를 여자가 준 죄를 먹은 거예요. 하와가 준 것을 먹은 거. 하와는 그걸 실과를 따먹을 때 죄가 됐잖아요. 그 죄를 남편한테 줬어요.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먹은 거예요. 뭘 먹은 거예요? 여자의 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그 실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성도를 우리를
하와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낱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과 디모데전서와 로마서,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실과를 그냥 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다 죄도 정하고 결국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또 정해요. 그걸 정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입혀주신 거죠.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칭의예요. 한마디로 아담은 하와가 죽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죽는 모습을, 죄에 빠져서 죽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신부가 저주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와를 끌어안고 같이 죽고, 육체로 죽고, 그리고 하와와 함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물결, 이 영원한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아담이 여자가 준 걸 먹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감동을 일으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내 마음 속에 감동의 물결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칭찬, 평판, 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세요. 왜?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니까는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감동이 우리 마음을 더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혹되는 거는 내 육신이 유혹되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 유혹돼요. 돈 많은 거 보면은 나도 돈이 좀 풍족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 왜 안 받겠어요? 남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바로 그 유혹에 지금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육신으로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누구냐.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갖다가 받고 있는 바울이 누가 나를 갖다가 끊으세요. 칼이랴, 죽음이라, 곤고나, 어떠한 핍박도, 배고픔도, 먹지 못함도, 내맞음도 다 견디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날마다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가 바로 예수를 깨닫게 하는 죄예요. 그 죄가.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나는 세상의 인기와 영화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소망하는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아담은 하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에게서 하와는 신부잖아. 이거는 신랑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고, 이거는 교회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으로 왔어요. 누구의 이웃으로 왔냐면 하와의 이웃으로 온 거예요. 하와의 이웃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뭐 삼은 거냐면 이웃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거든. 이웃에게 이웃으로. 그러니까 이웃은 그냥 단순히 옆집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모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담의 하와를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이 아담이 아니라 이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거 알면 돼요. 그거 아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랑하겠다면 예수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율법은 너 지켜. 안 지키면 너 심판받고 너 영원한 사망이야.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은 그게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을 지키라고 하는 행동을 유발해서 그걸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언약이에요. 언약. 사랑의 언약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누구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려고 율법을 준 거지.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지켜 그걸 갖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웃은커녕 내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 율법에 내 지킬 수 있어. 못 지켜요. 남의 것 탐내기만 해도 너 훔쳐간 거야.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한 거야. 우리 마음속에 죄까지 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나는 죄인 아니고 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죄인이구나. 난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그거 알려주고, 그리고 그 짐승과 같은 나를 이 땅에 그 흙을 입고, 나와 똑같은 흙을 입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자가 뱀한테 꼬여서 넘어갔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뜻이에요.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에덴의 사건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그 연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보내서 너 예수 역할을 해. 그리고 하와 너는 교회 역할을 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죄를 행위로 규정해가지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을 불순종하는 게 이게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면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죄 맞아요. 죄 맞지만은 이거는 죄를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죄를 이해하면 항상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 현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구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를 먼저 주시고 나를 죽게 해서 육신의 죄를 지어서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영으로 살게 하려고 그 땅의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지금 삼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계획, 작정, 계획, 하나님의 예정. 오늘 이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이 말씀 다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이에요. 앞뒤도 더 중요한데 42절부터 4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지금 아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이게 하와가 먼저 따먹고 육체가 된 거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또 죄를 정해서 나와 똑같은 죄를 입고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를 이 저주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서 하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생 그 사랑의 물결이 요동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늘 사랑의 감동에 젖어서 올해도 그 사랑에 젖어 산 그게 안식이에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 유혹의 세상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마음에 계셔서 늘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시며 그 사랑의 물결에 따라서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 이 복음이 새해에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